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헌신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긍정 과잉으로 인한 극도의 피로감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 현대는 단순한 긍정의 시대가 아니라 긍정 과잉입니다. 그러니까 긍정 과잉 시대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소진 증후군, 주의력 결핍, 행동 과잉 장애 같은 오늘날의 이 정신 질환이라고 하죠. 심적 억압이나 부인의 감정과는 무관하다. 그것은 오히려 긍정성의 과잉, 즉 부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무능함, 해서는 안 됨이라고 하는 아니라 전부 할 수 있음에서 비롯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무한 긍정 사회이고, 너 또한 이 무한 긍정 사회에서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한 긍정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을 성과내지 않을 때, 않으면 이런 성과내지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억압하는 사회라는 것이죠. 당연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사회에서 이거 하지 않는 것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긍정은 성과를 요구하고 그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면 너는 무능한 사람이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울증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우울증을 만드는 사회. 그래서 보통 이것을 피로 사회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너가 노력만 하면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 이게 긍정적이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어떤 우울증이나 소진 증후군으로 정신적 질환으로 빠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단어들이 있죠. 교회에서 늘 사용되고 있는, 보통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헌신이라고 하는 말들, 열정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헌신이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다함을 말한다라고 해줍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란 나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고 하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열정 아니면 헌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나 가정이나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헌신이 많이 요구된다라고 하죠. 이런 헌신은 이제 교회 안에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이유로, 그린 이름으로 이제 요구하게 되죠. 순종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대학 청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인간적인 요소로, 인본적인 어떤 요소로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맹목적인 충성이나 그리고 상급론에 근거해서 헌신이 요구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에게 이렇게 인간에 의해서 강요되는 헌신이 보통 이단에서도 많이 보여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요구되는 헌신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 악용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미래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그러한 이유로 부당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해서 청년들이 교회가 그들에게 어떤 행사적인 부분에서 동원된다든지, 또 분위기 메이커로 이제 그들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청년들이 그로 인해서 큰 실망을 갖고 이제 교회를 떠난다든지 교회를 아예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열정을 막 붙이기 위해서 막 강요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젊은 날들을 엉뚱한 일에, 저의 어떤 이 말에 의해서 너희 젊은 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냐. 맞는 말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강조되었을 때, 그때 청년들이 그 일을 듣고 헌신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젊은 날을 엉뚱한 일에 소비했다고 느끼지는 않을까? 그 억울함을 또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열정의 시즌을 살면서 젊은 날에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 또 뒤돌아보면
그 섬김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을까? 사기당했다고 누군가에 의해서 사기당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어떤 이런 인본주의적인 이 동기부여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청년들에게 회의적인 부분들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젊은 시절 이렇게 바쳤는데 지나고 나니까 직장도 제대로 못 들어가게 되고, 또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을 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사람보다 세상보다 뒤처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많이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 헌신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헌신이라는 말이 과연 나쁜 말일까?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좋은 단어입니다. 좋은 단어이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헌신은 분명히 좋은 단어이고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헌신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헌신에 대해서 재발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보는 시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실제 성막과 여러 기구들을 만들 때 쓸 재료와 필요한 일꾼들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들과 문장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우리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아멘. 그리고 우리 21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들지니.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출애굽기 35장 29절에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한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릴 예물이니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문장이나 단어들을 보게 되면 마음에 원하는 자, 뭐 이런 표현들, 마음에 감동된 자,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원하는 자라, 이 말은 즐거이 드리려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이 마음이 감동된 자에서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네오사 리뽀라고 해서 뭐 원하는, 감동된 이러한 표현의 원형이 되는 나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라는 이 원어 자체가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면 그 마음이 그를 들어 올렸다, 이런 표현이 되죠. 그 마음이 그를 들어 올렸다.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 개역 개정에서는 마음이 원하는, 그리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내가 노력해야 되지,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상 원어의 성경에는 마음이 그를 들어 올려서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수동적인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그에게 주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사람에 의한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그 마음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헌신이란 누군가의 강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결국 그 마음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5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용소자들이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워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사사기 5장 9절에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드보라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철병과 900승을 무장하고 쳐들어왔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요구했었죠. 이제 뭐 그때 하나님의 승리하게 주실 것을 좀 믿고 의지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죽을 각오를 다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이제 내어 드리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을 즐거이 드리려는 마음으로 그 전쟁에 그들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같이 우리 전쟁해야 되지 않느냐? 그들이 막 설득을 당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믿음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10편 3절에서도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서도 보면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다 합니까? 자발적으로 거룩한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헌신하였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 일부 학생들이 좀 많이 생각났습니다. 청년 일들이죠. 우리 청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고마운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친구들, 누가 알아주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 뭐 이 일을 하면 일을 시키면 불만을 가지고 왜 제가 해야 되죠? 이런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 근본적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드릴 게 없다 보니까 몸으로도 때로는 헌신하고 특별히 새 가족을 품고 있는 뭐 그런 청년들을 보면 거의 헌신하죠. 그 친구들이 오면 붙어서 같이 예배도 드려주고 같이 밥도 먹어주기도 하고 개인적인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필요한 시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꺼이 헌신하는 지체들이죠. 그런 헌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무페이, 무보수, 열정페이가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헌신은 그런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은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헌신은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아닙니다.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 내게 주어진 환경, 공동체를 어떤 의미로 바라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들, 맡겨진 일들 즐거이 헌신하면서 그렇게 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사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남은 당신의 백성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헌신은 아름다운 것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